저 원래 이 이끄심,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시리즈 말씀은 원래 5가지로 해서 5가지 형태로 끝내려고 하는데, 그 준비하는 기간에 주님께서 저한테 이제 계시해 주셔서 이제 2가지가 첨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은 5개가 아니라 7개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끄심의 7번째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끝내시거나 새롭게 시작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말씀을 같이 은혜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거나 주신 것을 가져가심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에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과 함께 살면서 경험한 제 삶에서 경험된 7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자, 2가지로 이끄십니다. 주시는 것 중에 2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편에서 볼 때 좋은 거, 또 우리 편에서 볼 때 괴로운 거, 이 2가지로 우리를 주시면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서 이끄시는데, 그러면 좋은 것이 도대체 뭐냐 할 때에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2가지인데, 하나는 육적이면서 세상적인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런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좀 이렇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물질, 어떤 건강, 어떤 역할이나 위치, 이런 것들을, 또 축복,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어떤 축복,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사울 왕이 졸지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의 신분, 왕의 어떤 위치, 이거는 하나님이 졸지에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계획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죠. 솔로몬이 지혜와 부와 영광은 그냥 생각지 않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 명백하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건 하나님이 정말 일방적으로 특별히 주신 거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육적인 어떤 삶, 세상 속에 살면서 주시는 이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측면에서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거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예를 들면 은사적인 차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사들. 저는 이런 분들을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성령 사역을 배우러 한국 강산을 다닐 때에 이런 분들을 이제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뭐냐면 그냥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은사를 막 부어준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래서 열리고 보고 듣고 은사가 그냥 막 생각지 않게 너무 넘치게 주셔서 그거 아주 주체로 못하는, 그것 때문에 갑자기 유명해진 사역자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이제 그런 어떤 그분도 사실은 자신이 뭘 구한 것도 아니었는데 일방적으로 부어진 어떤 은사, 남들이 갖지 못하는 신령한 은사를 받는 분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영적인 능력, 어떤 이렇게 병을 고친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능력 행함의 어떤 은사들이 또 나타난다든가, 이런 어떤 영적인 능력, 또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유산, 영적 유산, 그 육체의 DNA처럼, 우리 DNA처럼 그냥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아서, 좋은 것을 이제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이렇게
그 사람이 특별히 뭔가 되어진 것도 아닌데 자신이 뭔가 그만한 저기도 아닌데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어떤 것들은 그 영적인 유산에서 오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것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것들의 일반적인 현상이 뭐냐? 본인의 힘으로 되지 않은 것을 되게 하시는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본인이 되질 않아요. 이게 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어떤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되게 하신다. 또 이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좋은 거를 특별히 또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자신도 남도 다른 나를 아는 사람들도 생각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수고하지 않는 데서 얻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것들이 또 그 사람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해봐도 안 되는 것들, 뭐 나타날 수 없는 것들, 될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기적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본인 또 놀라고 주변 또 놀라는, 그리고 본인 또 원하지 않는데 졸지에 와버린, 이런 게 소위 말하면 이제 특별히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내가 수고한 데서 그냥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공식이 아니라 이 사람을 분명히 1 더하기 1로 했는데 그게 100도 되고 1000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이런 걸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게 본인이 노력해서 애써서 힘써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하셨다. 이제 이런 개념에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이제 어떤 친구가 생각났냐면, 저하고 과거에 이제 감리교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저보다 후배였던 그 여자 자매가 있었는데, 그 친구 부모님하고 저희 부모님하고 가까운 사이였어요. 같은 우리 아버님이 직장에 같이 다녔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집안하고 가까웠고, 그 친구는 또 저보다 어린 그 친구는 이제 같은 교회 다니면서 있었는데 제가 한 3살인가 4살 정도 위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주일학교 때부터 반주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성격이 참 묻어나고 성실한 친구였기 때문에 주일학기 때부터 이렇게 반주를 성실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고3 때까지 반주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교회 정말 힘들 텐데도 이제 그 열심히 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사실은 그 뭐랄까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때 저희 세대는 알 거예요. 예비고사, 지금 수능이죠. 예비고사가 있었는데 그때 지방마다 커트라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사실 그 시골의 그 학교에 점수나 실력으로 볼 때는 서울에 들어갈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 커트라인도 안 되는 그런 실력을 가진 친구였는데, 예비고사를 딱 치는데 이 친구가 서울에 이제 커트라인이 걸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놀란 거예요, 교회 식구들이. 얘는 그렇게 공부 잘하는 편이 아니고, 자기도 그렇게 인정했는데 시험을 치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서울에 들어가는, 서울에 있는 학교,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커트라인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 친구가 이제 비록 그게 이제 뭐 인류대학은 아니었어도 이 친구가 이제 피아노학과를 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극적으로 이 친구가 그 서울의 여대에 정말 극적으로 시험에 합격했어요. 본고사 치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교회에서 센세이션이었어요. 굉장히 아주 놀랐어요. 목사님부터 해서 얘가 어떻게 그렇게 들어갔지?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대학 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대학 생활도 굉장히 성실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원에 무슨 뭐
교향악단 거기에 또 반주도 맡게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동네에 사는 동네에 그때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 얘기입니다. 25년이 더 됐겠구나. 한 30년 가까이 됐겠네요. 30년 더 됐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에 제가 살고 그 친구가 살던 동네가 다 시골 동네, 조그만 시골 동네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서울에서 대학 나와가지고 그 동네에 피아노 학원을 열었어요. 근데 그게 피아노 학원이 그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피아노 학원을 열었는데 이게 소위 지금 속된 표현으로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 친구가 그걸 해서 부모님 빚도 다 갚고, 그리고 이 친구가 제가 이제 그때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피아노하고 막 이렇게 잘 될 때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 달에 수입이 얼마냐면 그때 당시에 700에서 800만 원이었어요.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입시반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피아노 가르치고 막 이랬던 친구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실하게 하더니 대학도 정말 그렇게 들어가고 또 이렇게 재정도 하나님이 크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5년 전에 그 친구가 그 큰 아파트를 샀어요. 자기가 벌어가지고 부모님 다 빚도 갚아주고. 저는 이걸 보면서 얘한테는 하나의 기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때 당시 이 친구의 어떤 대학 가는 것부터서 피아노에서 그 정도로 잘 버는 것은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25년 전에 그 친구 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700에서 800을 번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는 거죠. 이게 상식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때 당시 뭐 이게 대형 무슨 학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거기에 무슨 뭐 번화가도 아닌 데서 학원하는데 이 정도 됐으니까, 저는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친구가 하나님께 성실하게 한 거에 대한 축복을 이런 식으로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축복을 이 친구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친구가 생각이 난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 특별히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특별히 주시는 것을 어떤 형태로 주시냐면, 첫 번째는 갑자기 주시던가 아니면 예고하다가 주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지 않게 갑자기 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할 거야 라고 어떤 시그널을 보내신 다음에 축복을 주시는 그런 형태의 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주실 때에 작게 시작해서 크게 주시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크게 주시거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산하거나 상식적이거나 예상했던 일이 아닌 것처럼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 속에는 세상 사람도 이해 못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에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 만약에 이 사람이 A로 흘러가면 끝이 A가 나와야 되는데, 세상 사람 볼 때 이 사람 분명히 A로 시작하는데 보니까 Z로 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당사자도 사실 이해 못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 이런 사람은 간증할 때 이렇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건 분명한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때 상식적이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냥 정말 물 흘러가듯이 그냥 그런 식으로 주시는, 이게 하나님 주신 건지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건지 모를 정도의 이런 주시는 것도 있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는 특별히 주시는 것들이 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셨다라고, 하나님만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이런 거를 주실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하게 세상 사람도 알 정도의 그런 걸 주시는 것과 여러 가지 형태의 것을, 그거는 단지 그 사람이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안 돼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감정사로 얘가 불쌍하니까 주신다, 그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왜 주시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이제 제 삶을 뒤져보고 묵상해 보는 가운데 한 8가지가 돼요. 첫 번째는 이 사람에게 주시는 이유가, 특별히 주시는 게 영적인 유산이 있어 온 거예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때로부터 특별한 영적 유산이 있는 집안이에요. 뭐 순교자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교회 건축을 그 조상이 그 위에서부터 그런 일을 했다든가, 뭐 하나님을 엄청나게 어떤 그 행함이 있다든가, 이 영적 유산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게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요셉까지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게 특별히 뭔가 아브라함에로부터 영적 유산이 요셉까지 흘러간 거예요. 이건 달리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 특별하게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게 플러스 알파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영적 유산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게 있다. 두 번째는 과거에 그 사람이 심은 것이 있어서 거두는 축복을 주시려고 특별히 주시는, 때에 맞춰 주시는 게 나타난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처럼, 히스기야가 결국은 초반에 하나님께 선한 행실을 가진 것이, 그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걸 보상받아 생명으로, 15년 생명으로 보상받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과거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걸 심은 것을 이제 거두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이게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심은 걸 거두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어서 특별히 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평택교회 있을 때 한 성도가 저희 교회에 들어올 때 11조 8만 원 드리면서 교회 생활했습니다. 어렵게 시작했어요. 근데 이 성도가 이제 저를 어떻게 봤는지 몰라도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려는데 제 앞에서 무릎을 딱 꿇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목사님 기도 받으면 제가 축복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축복 받으면 교회 목사님과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축복 기도를 했죠. 그러고 나서 그분이 3개월 만에 자기 돈 안 드리고 1억을 벌었어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5년, 7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25년 정도 되겠네요. 정확한데 알 수 없지만 하여튼 25년, 24년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 하여튼 그 성도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서 3개월 만에 1억을 벌었다고, 자기 돈 안 들이고. 근데 이제 그게 1억을 벌었으면 11조 1천만 원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니까, 또 주의 종이 기도도 하고 이랬으니까, 만약에 이 성도가 좀 믿음이 더 있고 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을 가져서 1천만 원 헌금했으니 2천만 원 정도 헌금할 수 있잖아요. 1억을 거저 받았는데. 근데 그때 우리가 그 전에 뭘 기도했냐면, 교회를 이전을 해야 됐어요. 교회가 어려웠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2천만 원이 필요했던, 그거를 기도해 왔단 말이에요. 몇 달 동안. 그러고 있는데 그 성도가 들어오면서 또 제 기도를 이렇게 제가 기도함으로 그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 때 이 성도가 11조는 분명히 1천만 원 드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2천만 원 필요하다는 거를. 그러면 1억을 번 데서 1천만 원 더 헌금해서 드린다면 충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전이 되는 건데,
이 성도가 안타깝게 신앙이 8만 원 11조 드리다 갑자기 1,000만 원 11조 하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된 거예요. 도망갔어요. 교회에서 바로 50m인데 갈까 말까 제가 그래도 안 갔어요. 근데 결국 안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성도를 축복했을까 할 때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 성도를 축복하신 거거든요. 그게 딱 맞아요. 이게 계산상으로 맞는 건데 이 성도는 도망갔어요. 그 돈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은 있었죠. 시간적으로 좀 딜레이가 됐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 통해서 진행이 됐어요. 결국 이루어졌어요. 그 일은. 근데 이 성도는 안타깝게 그렇게 가져가더니 결국은 그거를 다 말아먹었어. 그래가지고 안 됐어요. 이건 다 아는 얘기.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도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만의 축복이 아니라 이게 교회적인 축복. 왜 또 그 성도가 새벽기도 마치고 한참 기도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거기서 내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상식 가지고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성도분들이. 근데 그렇게 해서 축복 기도해서 됐다는 게 우연히 됐겠냐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교회를 축복하기 위한 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성도로 축복을 먼저 했는데 이 성도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교회의 축복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이 성도를 먼저 축복하고 그 통로로 쓰려고 했던 것이 막힌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또 이끌어 하셔서 되기는 됐어요. 그 성도는 축복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더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특별히 자신한테 축복을 주시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 사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냥 축복을 특별히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제 목회에서 경험한 걸 얘기한 겁니다. 네 번째는 왜 특별하게 주시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게 있어요. 그 축복을 통해서 뭔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게 있는데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신 거를 잊어버리고 자기 영광으로 취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저를 통해서 저도 형통의 축복을 한창 받고 이제 형통의 기름 부음이 집회 때마다 흘러나와서 많은 분들의 간증이 막 나타날 때에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잘 될 때 조심하세요. 내 꼭 얘기해. 왜 이 얘기를 하게 되냐면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축복을 극적인 축복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더라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 마음을 모르더라 그거예요. 그게 거저온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렇게만 축복하셨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왜 저렇게 하지? 태도가 왜 저 모양이지? 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틀리게 저렇게 하지? 라는 거에 대해서 화도 나면서 고민도 되고 이건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요 즉흥적으로 너 불쌍하지? 내가 줄게 이걸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이 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찾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게 있어서 그 축복을 주셨더니 그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자기를 위해서 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이제 축복은 그 다음은 끝난 거예요. 연결이 안 돼요. 더 이상 주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특별히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미를 안다면 그래서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그 다음 축복으로 연결해 간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단발적인 축복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왜냐하면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많은 성도분들을 사역할 때도 그 축복은 계속 연결해서 사이즈를 크게 가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축복을 못 받는 이유가 단발적으로 끝나는 이유가 그 축복 처음에 온 거에 대한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에 상황 따라 가버려가지고 축복 받아놨더니 했던 기도도 안 해.
축복을 주셨더니 이 사람이 딴짓거리하고 있어. 예배도 안 드려. 아까 그 성도처럼 해야 될 헌물도 안 해. 그러니까 단발적 축복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축복이 오히려 화가 되어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리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광을, 그 축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 있기 때문에 먼저 축복을 주셨는데, 이런 연유에서, 이런 이유에서 주시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다섯 번째는 왜 주셨는가, 왜 특별히 주시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있어서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그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드리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 이런 태도라는 거죠. 그전에는 마음만 있었고 하지를 못했는데, 이 사람이 뭔가 하나님 특별히 주신 축복 가지고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주신 의미를 아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그 다음 축복으로 연결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신뢰하시기 때문에 때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축복 주시는, 특별히 주시는 축복에다 포커스를 두지 말고, 이 축복을 주시는, 특별히 주시는 축복을 기뻐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축복을 주실 만큼 나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나를 신뢰하셨구나 라는 거에 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신뢰하실 때 맞춰 특별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에다 포커스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이만큼 신뢰했으니까 내가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신뢰받는 자가 돼야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덟 번째는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먼저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을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주변 또 축복해 주기 위하여 먼저 축복의 통로자로 삼으셨다, 그거예요. 먼저 축복하시고 그 축복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도록 통로 삼기 위해서 축복을 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축복을 특별히 하나님이 뭔가를 나한테 주셨다면 사방을 둘러봐야 돼요. 사방을. 분명히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전달해 주라고 지금 나한테 먼저 주신 건데, 누굴까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딜까, 누구일까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신뢰받는 자요, 또 다음 축복으로 이어져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사방을 둘러보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로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한 자가 이거로 곡간을 다시 헐고 져서 몇 해 동안 먹고 쉬고 놀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망할 사람이지. 자, 그래서 나를 축복하시는 거는 내가 1번이에요. 내가 나를 먼저 축복하시고 2번, 3번, 4번을 나를 통해서 이제는 1번 너를 먼저 내가 축복했으니 너가 이제 그 사람에게 2번, 3번, 4번을 축복해 줘라, 그런 사인이거든요. 그거를 알아채야 된다, 그거예요. 그걸 알아채야 돼.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거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는 뭐냐 할 때 첫 번째는 원인 없이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왜 특별하게 주셨는가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어디서 이게 시작이 됐는가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특별히 주시는가, 좋은 것을, 그거를 원인을 밝혀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우연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좋은 일은, 좋은 거는 우연히 오는 수가 없어요. 저절로 되는 것도 없어요. 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것들이니까 찾아야 돼. 그 원인을 찾아야 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특별히 뭔가 주실 때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주신 게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더 낫기 때문에 날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교만해져서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때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개념을 가지면 큰일 난다.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한테 주셨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주셨구나. 내가 받을 가치가 돼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 주셨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겁니다. 그게 은혜스러운 겸손한 태도라는 거죠. 세 번째 올바른 이렇게 하나님 특별히 주시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는 그거를 절대로 자신만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셨는지를 주님께 물어야 되고 또 그것을 행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그 성도님은 그분을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게 됐죠. 그렇게 잘 됐으니까 이제 교회 빠이빠이 하고 안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50몇 한데도 안 갔단 말이에요. 제가 가서 그 성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가서 또 이제 왜 안 나는가, 나는 영원 사랑한 마음으로 갔는데 그 성도는 분명히 목사님 이게 11조 안 들어가지고 11조 내라고 또 빚쟁이처럼 와가지고 이런 오해 받지 않으려고 아예 안 갔단 말이에요. 제가 몇 년을 못 만났어요. 그러다 헬스클럽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간의 이야기를. 근데 이 성도가 또 좋은 건 뭐냐면 솔직해. 자기가 얼마나 그동안 그 이후에 일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하는데 또 마음이 아픈 거야. 이게 그렇게 해서 잘만 되고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해서 잘 됐다 모르는데 망했어요. 망해도 처음 우리 교회 들어올 때보다 더 망했어. 불행한 일이 그 집안에 있었어요. 뭐 얘기할 건 없지만 그거를 들으면서 이게 그러게 왜 그때 그래 나는 무슨 제가 목사로서 내가 목사의 직무를 다 못했구나. 오해받는 한이 있더라도 전화라도 하고 집에 가서 11조 내세요.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래야 축복받습니다. 목사로서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성도가 오해할까 봐 나도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오해받기 싫어서 얘기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했던 게 그 성도가 후에 인생이 안 되는 거 보고 제가 회개를 했어요.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저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오해받아도 치사한 소리 들어도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누구나 다 자존심이 있죠. 저도 이제 자존심 저도 강한 사람이고, 이제 곧 굶어 죽어도 제 얼굴 때깔을 보세요. 굶어 죽을 얼굴 같은가? 고생할 얼굴 같습니까? 그때 개척할 때도요. 저희 박 목사도 있지만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근데도 그 다른 분들이 얼굴을 보면 내가 잘 먹고 잘 산 줄 알아. 그러니까 도와줄 마음도 없는 거야. 도와달라는 소리도 안 했지만 자존심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죽을 맛인 거야. 진짜 거짓말해서 저 박 목사 같이 살면서 진짜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그날 저녁을 정말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아침인가 점심을 국수를 먹고 끝났거든요. 뭐 쌀도 없고 뭣도 돈도 없고 막. 근데 제가 섬겼던 교회 쌀 이렇게 한 20kg 정도 들고 왔더라고요. 해 떨어지기 전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했던 그 일이 저한테도. 그러면서 이게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건 뭐야? 내가 60년대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 이게 경험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막 이랬다고요. 근데 죽어도 이게 나는 도와달라는 손 내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말조차도 하기 싫은, 심지어는 우리 처갓집에 우리 집사님 우리 장모님 나오시잖아요. 처갓집 차로 10분 거리예요. 근데 박 목사님 뭐라냐면 김치도 가져오지 마라. 괜히 그런 거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사명으로 사는데 없어가지고 자꾸 가서 가져오면 그때 당시 우리 장인 장모님이 아직 예수 안 믿으실 테니까 그러면 장인 장모님 또 마음 아플 거고 거기에다가 아니
그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한다는데 저렇게 가난하면 저게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또 그거를 그런 것 때문에 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김치도 가져오지 마. 제가 그 정도로 목회자는 그런 자존심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 얼굴 형태가 이게 가난한 얼굴이 아니에요. 제가 얼굴이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하지. 그러니까 잘 나가는 줄 알고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뭐 얘기다 여기까지 온 거야. 어떻게 다 얘기했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제가 그런 자존심으로 이렇게 목회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이제 그런 어떤 자존심 때문에 성도분한테 잘못했다는 시인 또 안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속으로 잘못했지 성도들한테 잘못했다는 얘기하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그런 말 하기 싫고 그리고 또 치사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막 이렇게 목회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성도를 보면서 잘못했다 내가 성도들한테 오해받는다고 내가 그거 이상한 소리 들을까봐 그거 자존심 지키려고 그 성도 죽는 줄도 모르는데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내다니는데 내가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줘서 저 돌이킬 수 없는 두 번의 찬스를 축복을 못 받고 저렇게 불쌍한 자가 된 거에 대해서 목사의 책임이 있구나라는 것에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오해받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볼 때 목사로서 나중에 하나님께 책만 듣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겠구나. 성도들한테 오해받거나 뭐 목사님 그 말이 싫어서 나 교회 떠납니다 해도 나는 목사로 할 말은 해야 된다라는 게 그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성도분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초반에 이렇게 저렇게 뒤에서 뒷말이 많은 거에 대해서 물론 그분들이 볼 때 제가 잘못한 것도 비춰봤겠죠.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지만 그때 초반에는 자존심 때문에 그걸 얘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더 우습게 볼까 봐. 근데 어느 시점에 가보니까 성도로 살리기 위해서는 잘못 안 했어도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 성도의 마음을 풀어주고 다시 주님께 나오게 하는 게 목사의 역할이라는 게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그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이 없어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당연히 목사로서 하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입장에서는 그래야 된다. 인간적 자존심 뭐 그렇게 대수냐. 영혼 하나 살리기 위해서는 그거는 내려놔야 되는 게 분명한데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요. 전도하다 배웠어요. 길바닥에서 외치고 전도하면서 무릎 꿇고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 오해받고 매맞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교회에 들어온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제 잘못을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없는 잘못도 잘못했다고 끌어다가 또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성도분들이 저 때문에 상처받거나 나갈 때 그 성도들이 상처받으면서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야 나는 잘 나가는 거야. 저 못된 목사하고 이 교회 빨리빨리 그게 차라리 낫지. 나가면서 그 성도들이 상처받으면서 막 다른 교회 가서도 신앙생활 못할 만큼 휘청대는 그런 성도를 이렇게 보내는 건 목사의 그거는 목사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긴 게 뭐냐면 교회 떠나가시겠습니까? 오세요.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내가 소리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보내는 딴 교회로 가게 하죠. 뒤통수 대고 이 교회 떠나면 죽는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아니어도 다른 교회 가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니까 이 교회에 대한 부담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마음 안 갖고 교회를 딴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목사의 역할이다. 속이야 어쨌든 간에
그 성도 마음 편하게 해서 다음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목사의 어떤 태도다, 하나님 앞에서 가질 태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지금 또 이렇게 떠나간 성도들 있지만 그 성도들 어떻게 떠나갔든 내가 일정 부분의 그 성도들을 떠나가게 한 어떤 나 자신 또 잘못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성도들 지금 또 이제 가끔가다 기도해 줍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이 어느 교회든 교회만,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간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어떻게 되든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만 있다면 내 역할은 다 끝난 거다. 거기까지 하는 게 목사의 역할이다. 다른 교회로 잘 다니게 하는 거, 그런 마음입니다. 예. 자, 얘기가 좀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뭔가 특별히 주시는 게 있다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왜 주셨는지 그걸 알고 또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이 뜻대로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이 그게 완전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다른 사람이 타치할 수 없을 만큼의 완벽하게 이렇게 안정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일시적인 거고 지극히 그거는 유동적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왜? 하나님은 특별히 주시는 걸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그거를 내가 특별히 주는 것에 대해서 잘 감당하는구나, 내 뜻대로 잘 하는구나, 그럴 때 그 축복을 아주 말뚝을 박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더 이상 어디에도 흔들림 없이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보장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첫 번째 축복이 오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때, 인정해서 보장해 주실 때까지, 그거를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까지 일시적이고 그게 유동적이라는 사실에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새 모르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처음에 왔던 게 왜?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남은 게 없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장 안 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보장 안 해주셔서 여기 뜯기고 저리 뜯기고 이래요. 그래서 남은 게 하나도 없어. 노인과 바다처럼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집 가지고 오는데 그게 다 상어가 다 먹어치워가지고 뼈다구만 남게 가지고 오는 것처럼 이게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여기 뜯기고 저리 뜯기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축복은 100으로 왔는데 남은 건 10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비극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축복을 이어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첫 번째 축복에서 하나님의 보장을 못 받으니까 두 번째 축복으로 연결이 안 되더라,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이론적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자, 그래서 좋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그 태도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됐다면, 이제 하나님이 괴로운 걸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받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괴로운 걸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는 고난이라 불러요. 근데 그 고난 속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죠.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 괴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그럼 왜 주실까 할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연단해서 존재값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난을 괴로운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고린도후서 1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결과에 가서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바울이 죄져서 고난받은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바울이 좀 더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단계, 그 단계는 결국 존재값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현상이 오는 거거든요. 이런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된 고난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왜 이런 괴로운 걸 우리에게 주시는가 할 때 두 번째는 우리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 나는 내가 뭘 잘못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괴로운 걸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의 잘못된 거를 발견시키기 위해서 주시고, 그 잘못된 거를 고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괴로운 걸 주실 때가 있죠. 또 세 번째 경우는 이런 거예요. 사단의 덫에서 나오게 하려고 괴로운 걸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냥 놔뒀다가는 저 사단에 걸려서 영혼마저 지옥 갈 것 같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괴로운 걸 가차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육체 건강 가지고 마음껏 죄 짓고 살다가 주일도 안 지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불치병 딱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침상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돼서 고침받아고 다시 신앙생활. 결국 뭡니까? 이거는 결국 이제 그런 죄의 덫에 걸리고 마귀의 그 덫에 걸려버린 그 영혼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정말 괴로운 거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괴로운 걸 주신다. 네 번째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괴로운 걸 우리에게 주셔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 회개한다는 말은요, 돌아선다라는 뜻이거든요. 가던 길을 돌아서 가는 게 회개라는 뜻이에요, 원어상으로. 그래서 회개라는 게 결국은 내가 무엇이 잘못했고 죄된 거를 알고 그걸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거, 이게 회개인데,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괴로운 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괴로운 걸 주실 때 어떤 현상이 오냐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상이 와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온다, 그거예요. 아무리 해도 뭔가 안 돼, 자기 힘으로 아무리 해도.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어서 괴로움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강도의 차이는 있어요. 세거나 약하거나 그 강도는 있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게 사라지질 않아요. 이런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원인이 어디서 이게 왜 괴로운 것이 나한테 왔는지 원인조차 모르게 이렇게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괴로운 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 있는 거죠. 내가 어느 부분에서 원인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나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받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만난 고난들이 이유가 있었습니까? 원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원인은 없어. 그러나 분명히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고난, 하나님이 괴로운 걸 주신 거에 대한 의도는 알고 있었다, 그거예요. 자,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울의 서신서를 고백한 거를 성경으로 인정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고난의 목적은 그거였다라는 걸 하나님이 시인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맞다, 바울이 말한 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괴로운 걸 주실 때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무조건 겸손해야 돼요. 마음을 낮춰야 돼요. 높아지면 더 어려움을 당해요. 마음을 낮춰야 돼요. 그리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고요, 감사를 해야 돼요. 왜 감사가 나오냐면, 감사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서 지금 상황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나 죽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한데, 예? 죽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할 때 최악의 상황을 생각할 때 지금 상황을 보면 감사할 일이다 라고 해서 감사를
그런 의미에서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괴로운 거 주실 때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주님과 많은 교통을 해라 라는 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괴로운 곳에 떠나가게 할 때까지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는 괴로운 거 주실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단 한 말씀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흡족하고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지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앙이 좀 되는 분들한테는 문제 해결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전달하기 전에 기도로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한마디라도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 그게 문제 해결만큼 이상의 기쁨과 확신과 소망과 위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주님은 내게서 문제를 떠나가게 하지 않았지만 결국 주님께서 그거를 감당하고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음성이 백지수표와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제가 굉장히 힘들고 앞이 캄캄할 때 주님께서 너는 기다려라. 나는 너를 기대해. 단순한 말이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뒤집은 거예요. 세상 다 가진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은 끝났고 그것 때문에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이거구나. 주님이 정말 주고 싶은 것은 내가 만약에 문제 해결만 됐으면 그 문제 해결된 거 가지고 그걸로 감사하는 거 물론 기뻐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 기뻐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 이상의 것을 주고 싶어 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된 그 이상의 마음과 신앙을 갖게 해주는 건데 그게 주님의 따뜻한 그 음성이에요. 이걸 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에게 그 하나님 음성 한 번에 그 한마디 음성 에게가 아니라니까. 그게 이걸 경험 안 해본 사람은요 그게 에게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라니까. 그게 문제 해결 이상의 능력이라니까. 그게 근데 이거를 경험시켜 주려고 그래서 주님이 문제를 내 때에 내가 생각한 때에 해결 주시지 않고 계속 이렇게 연기되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문제 해결에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고 축복의 하나님 이거를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해서 나는 너의 마음을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너의 주님이다. 이 내가 들려주는 음성이 네가 문제 해결되는 거 손에 쥐은 거 그거 이상의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제가 문제가 이렇게 만나면요 그때 처음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것 때문에 주님 한 음성만 저한테 주세요. 제 심령이 뒤집어지는 한 음성만 저에게 주세요. 그 기도만 해요. 해결보다는. 그러면 깊은 기도 속에 임재 속에서 깊은 그분의 음성은요 이게 얕은 데서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이 있고요 깊은 데서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게 강도가 달라요. 그분의 음성이. 자,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 보면은 우리가 배울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얕은 임재, 성령이 임재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하고 성령의 깊은 임재 속에 내가 그분의 그 속에서 깊은 주님의 깊은 그분이 들려주시는 사랑한다는 그 말씀은요 차원이 달라요. 깊이가 다르고 강도가 달라요. 그것 때문에 주님 저 문제 해결나지 않아도 난 이제 죽어도 영원 없어요.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주님의 음성으로 저를 감싸니 주님의 음성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니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도 속에서 그분의 음성 듣고 그 안에 머물 때 이건 서로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분이 나를 이 한 음성으로 나를 완전히 잡아주시는 그거에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이거 아냐고 이거를. 지금 영상 참여한 사람들이 이걸 경험해봤냐고요 도대체. 맨날 문제 해결만. 그게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2단계까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2단계. 그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길게 가는 것 같으면 이걸 구하라고요. 이걸 구하라고. 그는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실걸. 오, 네가 내가 정말 주고 싶어하는 걸 네가 경험하고 내가 너한테 경험시켜주고 싶은 거 네가 그걸 구하는구나. 저는 이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맛을 아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먹어본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게 그 음식이 나와서 그 전에 맛본 사람은요 그 음식 나올 때 침을 흘릴 수밖에 없어. 먹어본 자만이 아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게 가장 힘들 때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또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이러면요 다 걷어치우고 주님의 그 음성을 저한테 들려주세요. 그거를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족하겠나이다.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나이다. 이 지금 제가 이 고백하는 거요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이 신앙까지 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좋아요. 그러나 이 차원을 또 욕심내서 영적인 욕심으로 이걸 구하라고요. 그러면 주님은요 제가 성도분들을 사역할 때 주님의 음성을 늘 이렇게 듣잖아요. 달라요. 성도마다 다 주님의 음성이 각각 다. 내가 그걸 잘 표현 못해서 그게 문제지 정말 그분들이 음성 들려주는 대로 그대로 그걸 얘기한다면요 아마 그 자리에 쓰러질걸. 근데 내가 그 도구가 못 돼서 저도 한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한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게 이게 사람마다 다 틀려요. 강도가 느낌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잘 못 표현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주님을 경험하는 게 그게 세상 어떤 것보다 행복할 수가 없고 그게 최고예요. 최고의 소유물이에요. 그게 우리 자신에게. 자, 은혜가 되십니까? 자,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왜 괴로운 걸 주실 때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주님께 왜 이런 걸 주셨냐고 물어보고 안 가르쳐 주시면 기다리는 법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고난 중에 괴로운 거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높였다 그거예요. 다윗이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구약의 다윗, 신약의 바울.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할 때 맨날 징징대고 울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찾으라 그거예요. 그런 언어를 쓰고 그런 행위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야 네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네가 나를 높이는구나. 그럴 때 그분이 감동을 잡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맨날 징징대 맨날 그냥 살려달라고 맨날 아니 사지 멀쩡한데 십자가 달린 것도 아니고 사지 멀쩡한데 맨날 징징대고 있어. 그냥 그런 시간에 나가서 전도를 하든가 나가서 누구를 섬겨주든가 뭐 나가서 뭘 어떻게 하든가 아니면 교회 가서 뭐 청소라도 하든가 뭘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이제 매일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하나님께 그냥 울기만 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짜증날 것 같아. 내가 하나님 같으면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 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고 너 해볼래? 너 할래? 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 고난에다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을 줘도 못 보는 거예요. 눈이 멀었어. 자기에만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이 고난이 빨리 끝나게 하시거나 새로운 또 은혜 주시거나 이럴 텐데, 자기에게만 집중돼서 맨날 징징대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면 뭔가 줄 텐데 그건 관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 관심 없고 자기에게만 집중돼 있으니까 하나님도 짜증나실지도 몰라요. 이게 문제라니까. 뭐의 문제냐? 우리는 해결의 문제지만 주님은 우리 통해서 기쁨과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 달라. 초점이 다르다고요. 에?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초점으로 같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존귀함 받는 건데, 그거를 지금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그걸 배우고 있는 거고요. 제가 주님께 배우듯이. 설사 그렇게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죽더라도, 생을 끝난다 할지라도, 그분은 내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죽어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서럽지 않아. 불쌍한 게 아니에요. 받으실 영광을 고난 속에 하나님께 편안한 가운데 영광을 돌린 자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니 얼마나 그게 더 값질 거예요. 천국 가면 상이 크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호흡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될 때만 영광이 되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고. 잘 될 때, 편안할 때만.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는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괴로울 때 영광을 더 받고 싶어 하시고, 그거 영광 받으시려고 계획하신 일들을 주시고, 나는 그걸 알아서 지금 나는 죽겠어도 그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그 모습에 사람은 이해 못하고, 사람은 나를 인정 안 해주고,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그분은 나를 아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그런 신앙을 가져야지 우리가. 그런 신앙을. 네? 자,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거 좋아요. 그런데 지식만 가져서는 안 되고, 성경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기초가 돼야지,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문자적인 기억만 하는 걸 가지고 성경 지식 가졌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거.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건데, 성경을 많이 안다면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 마음은 모르고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그게 무슨 성경을 아는 자예요, 그게. 응?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한 걸 주심으로 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했죠. 두 번째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걷어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걷어가신다. 주신 걸 걷어가신다. 자, 사울 왕을 보세요. 하나님이 거저 왕을 주셨죠. 그렇지만 그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왕위를 걷어가시죠. 그래서 그 자녀, 그 아들들이 왕이 못 되죠. 이어가지 못하죠. 사울 왕이 세 아들과 함께 그 블레셋 싸움에서 죽잖아요. 요나단도 거기서 죽고. 결국 하나님은 왕을, 그 왕위를 줬지만 결국 그 왕을 걷어가신 거예요. 그 왕위의 신분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이렇게 주시는 게 있는데, 그 주시는 것을 유심히 보십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 주신 거 가지고 초반에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시고 이제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 처음에 잘하면 그 어떤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 축복으로 이어가게 하시고, 또 사이즈를 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뜻이고 또 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한을 넘겨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이렇게 되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걷어들이는 이제 작업을 그 다음부터 하시죠. 걷어들여요. 주신 걸 걷어들여요. 주셨으니 그냥 알아서 다 소모될 때까지 놔두겠다? 아니요. 하나님은 걷어들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주셨다며 거두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하나님이 거두시는데, 좋은 걸 거두시는 게 있고 또 괴로운 걸 거두시는 게 있어요. 자, 먼저 좋은 것을 주신 것을, 이제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 것을 걷어들일 때 어떤 현상이 오는가, 이거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이건 인상적으로 제가 발견한 것들이니까. 첫 번째는 은혜가 사라져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이 서서히 사라져요. 이건 뭐냐면 윤활유가 이제 서서히 없어지고 메말라가지고 기계가 마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윤활유가 있어야 기계가 고장 이렇게 마모되지 않는 상태에서 윤활유로 인해서 부드럽게 막 돌아갈 텐데, 윤활유가 없어지는 것 같은 현상이에요. 이게 은혜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그러면 은혜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 좋은 곳이 걷어가시는 현상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갑자기 걷어가시든가 서서히 걷어가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든요. 근데 이제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이제 기계가 윤활유가 없어서 뻑뻑하게 돌아가듯이 삶이 뻑뻑해지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그냥 물 흐르듯이 윤활유가 기계 돌아가듯이 부드럽게 돌아갔던 게 이제 뻑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곤해지고 뭔가 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냐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축복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갑자기 사라지든가 또 서서히 사라지는 현상이 와요. 세 번째는 모든 것이 서서히 아니면 급격하게 모든 것이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해요. 환경, 사람, 일. 그전에는 다 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서서히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해.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의 등짝을 보기 시작해요. 환경, 사람, 일들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걸 걷어내시는 장면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아니면 소멸의 역사가 와요. 이게 서서히 오던가 급격해 와요. 소멸의 역사라는 게 뭐냐면 주신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조금 남는 게 아니라 뭔가 변형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져 버려. 기름이 이렇게 옛날 그 호롱불처럼 기름으로 태우는데, 기름이 불을 태워도 계속 불을 타고 있는 한 기름도 사라지죠. 소멸되잖아요. 똑같은 현상. 이게 이 사람이 점점 소멸돼. 맨 처음에 이 사람이 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1,000만 원 주셨어. 근데 이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점점 불려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 다음 축복으로 연결해서 2,000만 원 되고, 이게 나중에 1억도 되고 10억도 되고, 이렇게 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그 다음 이렇게 자꾸 연결돼서 더 사이즈가 커져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0만 원 주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제 걷어가시니까 무슨 현상이, 가지고 있는 게 900만 원, 다음 달은 800만 원, 그 다음 달은 700만 원. 이제 점점 이게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소멸의 역사가 온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모자라기 시작해요. 전에는 풍성했는데 점점 모자라기 시작해요. 부족해지기 시작해요. 전에는 막 넘쳐가지고 감당이 안 돼. 너무 그냥 그게 행복한 고민인데, 지금 전 서서히 모자라가고 부족해가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서서히도 되고 급격히도 그렇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냐면 전과 다르게 외로운 상황들이 생겨요. 사방이 고요해. 전에는 막 내 주변에 시끄러워. 이게 생산적인 시끄러움 이랬는데 점점 갈수록 이게 고요해져. 조용해져. 더 나아가서 뭐냐면 내 주변에 이제 고요해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외로워지기 시작해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야 이제. 그래서 외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 홀로 걷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돼요.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내가 찾아갈 사람도 없어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걷어가시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주신 것을 감당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신 것인데 그걸 감당을 못해. 전에는 감당이 잘 됐는데 이제 감당이 안 돼. 어떤 이유든지 그게 감당이 안 돼요. 그 다음에 9번째는 이런 겁니다. 자신이 막을 수 없거나 하고자 해도 안 돼요.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도 없고 하자고 하자니 안 돼요. 지금 이 9가지 얘기는요, 임상으로 제가 이렇게 저에게서 아니면 다른 성도에서 발견된 거예요.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거. 이거는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머리에 짜내서 제가 쓴 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 상담을 오랫동안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 우리 가족으로부터 해서 저도 그 이전에 안 됐을 때 그런 것들을, 현상들을 모아놓은 것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자,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 이런 현상이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걸 걷어내시려고 작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작업이 언제 완료될지는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도 당사자도 몰라. 왜? 하나님만 아셔요. 요거를 10일 만에 끝낼지, 한 달 만에 끝낼지, 1년 안에 끝낼지 그분만 아세요. 근데 문제는 뭐 이게 여기서 또 감사할 거 뭐냐면 하나님이 확 한꺼번에 그냥 한 번에 다 끝내버리시는 거 아니면 서서히 만약에 이분이 걷어가시는 거라면 그거는 그분의 마음이 이게 있는 거야. 야, 너 지금 이 걷어가는 거 지금 너 이거 신호 잘 봐라. 너 지금 내가 완전히 걷어가기 전까지 내가 너한테 찬스 주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눈치채야 돼요. 지금 9가지 현상 이거 간단한 거예요. 제가 형통이 필요한 사람들 속에 임상으로 한 50가지를 적어놨어요. 제가 경험하고 뭐 주변 사람들, 성도들 경험한 거를 한 50가지 제가 추려놓은 게 50가지인데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형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통치 못하는 현상이 막 일어나면 그 사람은 지금 형통치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걸 하나님이 뭔가 주신 거 걷어가는 상황이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걸리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다 그거를 탈탈 털어가지고 하나님이 100을 주신 걸 100으로 다 하나님이 걷어가시기 전에 좀 서서히 돼서 지금 한 50가지가 지금 걷어냈어요. 그럼 50개는 또 이제 시간상으로 좀 있겠죠? 그럴 때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혹이라도 아, 얘가 정신 차리구나, 뭐가 문제인지 알고 이제 정신 차려서 이제 걷어가는 거를 두려워하고 걷어가는 거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러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내서 한번 기회는 또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걷어가려고 지금 이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게 하나님이 작업한다는 생각 안 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이고 당연하게 벌어진 일이라 그냥 어쩔 수 없다고 간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거 걷어가면 문제는 걷어가는 걸로 제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왜 걷어가시는가 할 때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들의 문제가 있는데 왜 걷어가시는가 주셔놓고 그건 첫 번째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주셨는데 이 사람이 그걸 주신 거를 감당할 만한 존재값이 되는데 존재값이 안 돼요. 소위 말해 자격 미달이에요. 그러면 걷어가시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을 실망시켜서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실망해서. 세 번째, 관리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주신 거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막 그 정신이 없어. 이게 뭐 이걸 분명히 하나님이 한 달에 쓰라고 그랬더니 한 5일 만에 다 해결해 버렸어. 완전히 5일 만에 끝냈어. 관리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는 안 되는구나. 얘는 낭비백도 심하고 자기 하나님이 주신 내가 준 귀한 것도 관리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걷어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신 것 가지고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줬더니 신앙생활 더 안 하네. 그리고 그 주신 거 가지고 죄를 짓네. 소위 말해서 건강 주셨더니 그 건강 가지고 죄를 짓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신 것 가지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걷어가신다. 5번째,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걷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걸로 이 방향으로 가라 했더니 저 방향으로 튀어가고 있네. 그러면 이건 걷어가시는 거예요. 이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는 게으름. 게으름이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영적 게으름, 특히 영적인 게으름은 더 문제가 돼요. 7번째, 주신 것을 감당할 존재값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존재값이 안 된다. 그래서 존재값이 올라가야 그게 감당이 되는데 존재값이 떨어지니까 아예 감당이 안 돼서 하나님이 걷어가신다. 자, 8번째는 하나님의 인내의 때가 끝나서 걷어가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참고 참아요. 제가 저렇게 해도 언젠가는 다시 잘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또 기한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인내를 하시는 거죠. 포도나무에 무화과를 심어놨더니 3년 동안 1년 만에 열매 맺을까 3년 동안 열매를 못 맺었어. 그래서 주인이 뭐랬어요? 뽑아버려 그럴까요? 그랬단 말이에요. 자격이 없는 거지.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될 게 안 맺었으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3년을 와서 그랬다면 3년을 인내한 거잖아요. 근데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품꾼이 나서서 여기에 뭐 땅을 파서 거름도 주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1년 안에 열매 맺어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1년 동안 열매 맺으면 그때 뽑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3년 플러스 1년 그러니까 4년을 이 포도원 주인은 인내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인내하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인내도 한계가 있다. 하나님이 인내를 시험하면 안 돼요. 길이 참으심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가 언젠가 잘하겠지. 요때까지는 잘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그거를 지 멋대로 막 하고 하나님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내가 이제 끝이 났어요. 그러면 그때 걷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내신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인내가 끝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내가 끝나고 작업 시작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작업이. 자, 9번째는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걷어내시는 거예요. 얘는 이걸 유익되라고 줬더니 이게 얘한테는 더 불행과 힘듦이 있고 아까 얘기한 그 연결이 되는데 관리 능력이 없어서 오히려 죄짓고 막 잃어버리면 유익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걷어가시는 거야. 얘는 줘봐야 안 되는구나. 이거 가지고 있다면 얘 영혼 죽겠구나. 그래서 걷어내시는 거예요.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자, 이럴 때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돼. 하나님이 좋은 걸 걷어내실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는 첫째,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지? 나 자신의 뭐가 원인이 돼서 이렇게 됐을까? 라고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 2번째는 위기의식, 문제의식을 주시는 성령님께 민감해야 돼요. 분명히 지금 좋은 걸 걷어내시는 하나님의 사인들이 지금 시그널을 자꾸 보낼 때에 성령님은 계속 그 사람한테 뭔가 불안감, 위기, 문제의식을 자꾸 주실 때 그걸 캐치해야 돼요. 그거를. 거기에 성령님께 민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걷어내시는 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회개할지 알고 회개를 해야 돼요. 일단 회개부터 해서 뭔가 하나님이 걷어내시는 작업을 일시적으로 좀 중단하시게끔 만들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뭘 회개해? 막연하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짚히는 게 있을 거라고요. 기도하다 보면 그걸 회개해야죠. 그 다음에 완전히 걷어 가시기 전에 기회를 주십사하고 간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완전히 걷어 가시기 전에 제가 구합니다. 한 번만. 그러고 나서 뭘 해야 되냐? 마음과 신앙과 삶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이 사인이 오면. 지금 이 시그널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걸 걷어내시는 시그널이 왔어요. 그러면 바꾸라는 사인이에요. 너 지금 이 지경으로 갔다가 너 다 걷어낸다. 제로 상태 만들 거야. 그럴 때에 내가 마음과 신앙과 삶에 뭔가 짚히는 게 있으면 그걸 바꿔야 돼. 그 패턴을 바꿔야 돼. 그래야 살 길이 열려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걷어가시는데 괴로운 걸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발 떠나가기를 원하는 괴로운 거, 이걸 걷어내시는데 언제 걷어내실까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뭔가 또 죄 가운데서 또 징계 차원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지만 또 이제 걷어내시는 때가 있어요. 그럼 왜 걷어내시냐는 거예요. 괴로운 거를. 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첫 번째,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전환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괴로운 걸 걷어내세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괴로운 걸 허락하신 거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가질 때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괴로운 것을 걷어내십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여 죄를 멈출 때 걷어내세요. 네 번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그의 괴로운 걸 걷어내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고 하실 때 걷어내세요. 하나님의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요 하나님이 걷어내실 때 이제 얘한테는 이제 걷어내야 돼, 이제 괴로운 걸 걷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때가 돼서 걷어내시는데, 동시에 이 사람이 괴로운 걸 걷어내실 때가 바로 종합적 축복을 가져오는 그 직전의 일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괴로운 것들을 걷어내신 다음에 뭐를 하나님이 하시냐면, 고난을 잘 견딘 자, 감당하는 자에게 육적, 신앙적, 영적으로 축복을 주시는 게 그 다음 순서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욥의 경우가 그런 겁니다. 그가 고난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 고난 허락하셨지만 고난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의 7가지 형태를 우리가 배웠는데, 이 마지막에 이걸 통해서 저는 이 하나님이 이끄심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제 삶을 주님으로부터 배운 거, 그리고 많은 성도분들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친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7가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라고 할 때에 이 부분이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이런 것 다 있다 할지라도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목적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느냐, 그분이 이끄시는 어떤 이유를 알고 가는 거냐라는 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분과 상관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다 세밀하게 머리털까지도 그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내 머리털 빠진 것까지도 다. 예?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 그분 앞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끄심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모르는 걸로 변명되고 핑계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몰랐다고 봐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심은 내가 알아야만 되고, 알아야 내가 축복이 되는 거지, 몰랐으니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여지껏 성도들을 상담하면서
몰랐습니다 해가지고 당하고 애매한 고난과 힘듦과 손해와 억울함과 고통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진작에 알려줬으면 그분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게 선택과 결정을 안 했을 거고, 그 길로 안 가고 그 사람 안 만나고 그 일을 안 했을 텐데, 이런 걸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고난과 쓸데없는 고통을 받는 이것은 몰랐습니다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한 구절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지. 왜? 우리 인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생, 교회 바깥에 우리의 삶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무지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큰일 난다는 거죠. 응? 알아도 고만, 안 알아도 고만인 것이 있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전자제품이나 아주 위험한 물건을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봐야 되고, 그거에 대한 그거를 충분히 알고 사용해야 정말 불행과 손해를 안 보고 위험을 안 겪지, 이걸 모르고 막 그냥 만지다가 사고가 나면 그거 누가 책임지겠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를.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아야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사는 삶이 돼서 애매한 고난은 안 받고 살 수 있지 않냐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다 받고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끄심이라는 이 신앙을 못 갖는 거야.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이 단어조차도 한국말로 이해는 되지만 이런 신앙이 안 되기 때문에 여지껏 많은 성도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가지를 지금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분들도 다시 한번 이 어떤 경우, 형태, 무슨 이런 어떤 인상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을 제가 다 7가지에서 다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걸 한번 다시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에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거기에 하나님 원하는 대로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니고 그분의 삶인 것처럼 우리 이끌어 갈 때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는 거고, 그게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